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가끔 빵집을 지날 때면 빵 냄새가 코를 진동해서 맛있는 이 빵 냄새 때문에 빵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맛있는 빵 냄새가 풍겨 나오면 배가 더 고픈 것 같고요,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더 불릴 듯 생기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집을 지나가게 되면 그 음식 맛에 취해가지고 고프지 않던 배도 더 막 배고파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꽃집 앞을 지날 때면 그 꽃향기에 취하여서 그 꽃을 생각하면서 가기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주변에는 이 좋은 냄새, 향기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악취도 때로는 있지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향기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향기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향기,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복음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고 그들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음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천국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냄새라고 하는 단어와 향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냄새라고 하면 조금 그래도 좀 한 단계 낮은 것 같고, 향기라 그러면 좀 고급스러운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냄새나 향기나 퍼져나간다 하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스메라고 하는 이 냄새는 사실 조금 악취나는 것 이런 의미로도 있고요, 또 유오디아라고 하는 향수는 좋은 냄새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요, 이 향기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했던 이런 여인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장례하는데 부어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그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 그 향수라고 하는, 덥고 막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이 향수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렇게 전하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그런 시대에, 그런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향수, 향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향기 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참 멋있는 적용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 사람들의 기분이 참 좋아져요. 화장실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그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면 기분이 좀 썰렁한데,
멈칫한데 아주 향기가 좋은 그런 방향제 이런 것들이 섞여서 냄새가 나면 좋은 냄새다,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특히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지내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향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영적 싸움을 싸우기도 한다,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썩어가는 세상에서, 오염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악한 냄새가 자꾸만 나는, 악취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림으로써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에 우리는 첫 번째 주안점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참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각자 향기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향기집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도 향기가 있고 자녀도 향기가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부모와 자녀가 어디서 살든지 향기를 풍기고, 그러면 그 얼마나 이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정이 악취가 나고 뭐가 상한 것 같은 그런 우울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디 가도 사람을 대해도 악취가 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얼마나 그 불행합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치관, 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관계, 이런 데서 악취가 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코를 막게 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리고 얼굴을 돌려버리게 하는, 냄새 하고 싹 돌려버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악취 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향기 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코를 돌려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향수를 이렇게 몸에 뿌리고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어디서 좋은 냄새 나는데 이 향기가 무슨 향기야? 야, 너에게서 나는 거 아니야? 당신에게서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어디서든지 향기 나는 사람들이, 향기로 세상을 제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선한 모습으로 악한 것을 이기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어줬다는 말씀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악한 것을 이기는, 향기로 악취를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언제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느냐? 그거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향기가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세계를 감동시키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향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일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향기를 줄 수가 없었어요.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향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한 향수, 천국의 향수, 하늘나라의 향기를 우리 모든 백성에게 퍼뜨려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수를 냄새 맡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도요, 얼마나 그 당시에 선교할 때 대적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적대적인 감정에서 서로 막 싸우고 논쟁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 돌을 던지고 막 쫓아내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돌에 맞아서 매에 맞아서 막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죽을 뻔한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로부터 풍겨나오는 건 뭐냐? 향기였다는 거예요.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왜 없겠어요? 가족 간에도 힘들 일 왜 없겠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참 불행하게도 명절 때 만나면 막 다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희생하면, 조금만 내가 양보하면, 조금만 내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면, 조금만 더 내가 다른 생각을 하면, 복음적인 생각을 하면, 예수님 생각을 하면, 하나님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내가 조금 고난받더라도 향기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퍼뜨리는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향기는 변하면 안 돼요. 이 향기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꽃을 보면 꽃은 피어날 때 아름답고 향기가 있을 때 참 보기 좋은데 꽃이 져버리면 그건 쓰레기가 돼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만일은 소금이 되면 안 돼요. 만일은 소금은 어떻게 돼요? 길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향기를 내는 꽃은 사람들이 밟지 않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순수한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성령의 가르치는 말씀, 그것이 날마다 새록새록 살아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혼잡게 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막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혼잡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우리말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섞여 있는 사람은 향기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따라서 사는데요, 선명해야 향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것저것 섞여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지 않고 때로는 막 절에도 갔다가, 때로는 막 점집에도 갔다가, 때로는 막 무당 데려다가 굿도했다가, 때로는 막 이슬람교 갔다가 막 천주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선명성이 없어서 혼잡해요. 이렇게 혼잡해. 그러면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깨끗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향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가 되어서 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특징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염소처럼 살지 않고 양처럼 사는 사람, 그것은 결국에는 누구와 같이 사는 거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내어주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극치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구원의 역사를 끼쳐주셨던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나타낸 향기의 극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을 향해서 향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종된 모습으로,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정도 행복하고 부부간에도 더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간에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기가 있는데 그 집을 싫어할 집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어떻게 누가 그 집을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향기가 되심으로 모든 인류를 덮고 인류에게 구원의 향기가 되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라 오늘도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며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